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면 신약성경 216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이 두 사람,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중에 이 토끼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좀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선비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웅덩이에 빠진 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이 선비에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이제 통나무를 내려가지고 이 호랑이를 도와줘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호랑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배고파! 일로와 너 일로와! 갑자기 선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 말은 선비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야 재판하자 안되겠어 호랑이를 제안합니다. 호랑이는 그래 재판하자 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정말로 머릿속이 너무 영특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자기에게 정말 유리한 곳을 찾아가가지고 이 재판을 하게 합니다. 먼저 이 바위한테 찾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 토끼한테 찾아갑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이 결국에 토끼가 지혜롭게 이것을 판단해서 호랑이 다시 웅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이 선비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선비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호랑이를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는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마음을 구해주는데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빠뜨립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한 중에 이 빌립보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그 귀신들이 한 여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에 이 바울과 사람들이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있을 때 여종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라고 소리쳐입니다. 며칠 동안 이러한 일이 계속됩니다. 바울이 여종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가요. 그리고 이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 여종의 귀신들인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점쳐주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로마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이 로마 사람들을 따를 수 없는 정말 이상한 풍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해버려요. 이 로마 관리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라고 이 관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고발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귀신들이 여종에게 이 귀신을 쫓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전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됐나요?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줬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심 속에서요.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한 것을 듣지도 않고 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그것도 돈을 보지 못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로마 관리들에게 넘겨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상황들, 예수님 전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하다가 또한 교회에서 전도하실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혹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제가 다녔던 이 교회에서 전도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하다가 어느 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좋은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바로 음식점 앞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5분인가요? 10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거기 음식점 사장님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지 마! 아니 거기서 하지 마! 아니 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 손님 돈 떨어져! 가! 저로 가! 아니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이거 뭐야? 아니 예수님 전해야 된다며. 근데 이거 뭐지? 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정말로 이 마음에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야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수님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 입술로 전도하는 게 예수님 사랑받을 그런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성령이 정말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하는 기대 마음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저에게 이런 갑자기 순간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마음속에 다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이게 사람인지라 마음 한구석에 그거 봐, 예수님 전해야 된다며. 이게 뭐야? 되는 거 없잖아. 이거 뭐야? 전하다가 갑자기 아니 전하면 쫙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면 쫙 전하다가 순탄순하게 쫙 가야지. 갑자기 뭐야? 전하다가 가! 너 저로 가! 그러면 안 돼! 이게 뭐야? 예수님 전하는 소용없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왜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참 이게 부담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뭡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요즘 이 대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이 수강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이 과목 항목에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필수 과목하고 선택 과목. 선택은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이렇게 들어서 이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 필수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전공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필수 과목,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필수, 우리에게 필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반드시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즉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소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삶에서 이 복음이 그냥 말로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도 있지만 나의 삶에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그것도 복음 전하는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 답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발에 이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 슬퍼하거나 화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옆에 있던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그것을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다른 죄수들에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좌절하게 됩니다. 아, 뭐야, 예수님 전했는데 나한테 어려움만 있잖아. 이게 뭐야, 예수님 전해야 된다며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어떤 좌절과 실망과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신뢰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어요. 감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에 묻고 있던 이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어요.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전할 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당합니다. 그럴 때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기도와 찬송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맞이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 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되기도 해요. 떨리기도 합니다. 혹시 내가 전하는데 내가 나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우리는 그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야, 이거네. 아, 예수님 전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한테도 정말 큰 기쁨이구나 라고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려움 만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부담되기도 하고 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명령, 지상 명령을 꼭 기억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이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어려울 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